이번 주간은 교회 절기상으로는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종려주일로도 지킵니다. 이 종려주일의 기원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공적으로 입성한 그 날을 기념해서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양했던 것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겸손히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 나귀를 구할 때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면서 주께서 서시겠다고 하라고 하였을 때 그 주인이 순순히 응하여 주었고 그 나귀는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왕의 대관식이 열리는 그 날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결코 높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히 나귀를 타고 입성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겸손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언제나 겸손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 12번째 시간으로 고난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제목만 보면은 무슨 고난의 공동체, 이게 어떻게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것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고난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교회는 고난의 공동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 고난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주는 유익과 또 고난의 목적과 의미가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시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율례를 깨닫고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어떻습니까? 이것이 무슨 연유인가? 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어지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므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아들이시지만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조차도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순종을 배웠다고 합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순종을 배웠다는 것. 고난이 아니고서는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순종을 배우게 되었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온전하게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고 하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데 우리가 완전한 자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결국 우리 역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어떤 이유로 이 고난을 자기 육체에 담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이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이었기에 그는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왜 바울이 자신이 고난받는 교회 또 고난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였는지 그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고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에게 채우겠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고난이 있고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고난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받았던 그 수많은 고난들, 그것은 홀로 당하기로 작정한 고난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대신 져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보탤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고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쳤던 그 말은 무엇이죠?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인간의 그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다 이루신 고난입니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세례받는 일을 포함해서 모두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남은 고난은 무엇인가? 남은 고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시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교회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남겨준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하는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따르게 될 것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따른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께서도 산상설교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천국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려면은 필연적으로 나로 말미암아서 너희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사람들은 마음껏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혹을 합니다. 1차 가고 2차 가고 3차 가자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뿌리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거절함으로 말미암아서 공사를 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남은 고난입니다. 학생들은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 리딩앤서 이렇게 가르쳐 보면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 아이들은 눈이 팍팍팍팍
돌아갑니다. 옆 사람 뭘 썼는지. 단어 적는 게 있는데 이렇게 보고 그렇게 고정될까 봐 겁납니다. 이렇게 확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학교 현장에 가면 어떨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컨닝을 내서 장학금을 받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유혹을 뿌리치고 비록 장학금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컨닝 못 한다고 해서 장학금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이중장부하지 않고 또 사람들처럼 그렇게 추악한 방법으로 로비를 하지 않고 설령 그 공사나 계약을 따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입니다. 그게 남아있는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우리 이 고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친구들에게 또 뭐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별나게 식사할 때도 기도한다거나 아니면 티를 낼 때 여러분들 그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모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땅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중권세 자본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고통을 줍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남아있는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가 고난받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고난받는 이유를 안다면은 우리 역시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24절을 보니까 첫 번째로는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이 고난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현장은 로마 감옥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세계 열방으로 다니다가 그곳에서 또 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 갇히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오늘 자기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게 되는 것,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그러면서 그가 이 편지를 쓸 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고. 고난을 받는데 오히려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고 비록 나는 고난을 받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는 그 자체가 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가 고난을 받지만은 그리스도께는 영광이 되기 때문에 기꺼이 이 길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독립군 자녀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그들은 결코 독립군의 자녀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독립군의 자녀이기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으로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부모님들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였고 희생하였기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우리 부모님들의 그런 희생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기에 그들이 고통받고 때로는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하였기 때문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자기 몸에 담겠다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우리가 얻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얻은 것이기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뻐함으로 그 고난을 내가 담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여 동안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이 골로새 출신 한 청년이 그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에바브로입니다. 에바브로가 에베소에 와서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듭나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그가 고향 골로새로 들어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죽음의 위기도 넘기고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곳마다 이러한 고통이, 이러한 고난이, 핍박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결과 항상 무엇이 생겼습니까? 열매가 생겼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열매가 항상 어딜 가나 맺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 골로새 교회가 생긴 것도 에바브로라고 하는 이 복음의 열매가 그로 하여금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죠. 바울이 고난 받을 때마다 자기는 고난을 받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기게 되어지고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고난이 있으면은 내가 다 받겠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생명의 열매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바울이 자기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에 채우겠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가 교회의 일꾼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23절에는 복음의 일꾼, 오늘 25절에는 교회의 일꾼. 여러분,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 일을 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것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일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받겠다는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지만은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자기는 그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을 얻는다는 것, 그것을 얻을수록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교회를 얻고 또 생명을 얻고 하는 이 일에 어떤 고난이 있다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채워서라도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꾼은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상과도 전쟁을 해야 되고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고 또 생업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이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는 그 고난을 자기 몸에 채워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메달을 받는 선수들 보면은 얼마나 고통이 있습니까? 그들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훈련하는 그 현장, 우리는 텔레비전이나 이런 것을 보아서 알 수가 있겠지요. 근데 그 현장들을 보면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라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나라의 일꾼으로 충성하고 열심을 다해서 그 고난을 참고 나중에는 대회 때는 어떻게 됩니까? 승리를 거두면은 메달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비록 고난이 있지만은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자신이 이렇게 헌신하고 자신이 이렇게 고난받았을 때 나중에 얻게 되는 그 영화로움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결국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고난을 채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비밀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육신으로 택함받은 선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게 된 것은 바로 바울이 오늘 밝히고 있는 이 비밀 때문입니다. 그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서 말씀해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 영광을 주님께서 오늘 이 바울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전하고자 다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전할 때 고난이 따랐던 것입니다.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밀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은 다른 어떤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비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심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달았다면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가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길입니다.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통한 이방인의 구원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이 비밀을 전하고자 그렇게 애를 썼던 것입니다. 비록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비밀을 수행하는 비밀 요원들 보면은 어떻습니까? 늘 생명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위협이 있는지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위협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비밀된 것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 걸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도 비밀 요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비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비밀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비밀 요원이 되었습니다. 눈 감고 있는 사람들이나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합시다. 우리가 비밀 요원입니다. 교회가 좋지요. 오니까 어떤 데는 대사라고 하지 않나, 또 어떤 데는 뭐 비밀 요원이라고 하지 않냐. 교회가 좋습니다. 우리가 비밀 요원입니다. 이 비밀이 모두에게 개방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표를 했습니까? 차에 뒤에 이렇게 붙어 가지고 있는 익투스, 이 물고기 문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비밀 암호죠, 암호. 이 사람이 나와 같은 형제인지 아닌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인지 아닌지 표시하는 방법 다른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물고기 문양을 그려놓으면은 이 사람 나와 같은 형제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비밀이죠. 우리끼리 아는 비밀. 왜요? 비밀이 들통나면은 죽음을 면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밀이 들통나면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밀을 전해야 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오늘 고난을 받고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겠노라고 다짐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28절에 보면은 다윗의 그 고난의 현장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울이 왜 고난받았는지, 바울의 고난의 목적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비밀을 알았는데 그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이 비밀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각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는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게 뭡니까? 각 사람, 각 사람, 각 사람이에요. 무리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오늘 세례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들을 제자 만드는 것, 한 사람을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워서라도 내가 이 사람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다짐한 것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고난이 따르는 길입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자세히 보면은 늘 우리가 이야기하던 이야기 아닙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를 전파하여, 전도 아니에요? 각 사람을 권하고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서 이제 세례를 받게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각 사람을 가르쳐서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 훈련에 고민을 할 때 바로 찾았던 키포인트가 이 완전한 자입니다. 사도행전 넘어가고 제자를 찾아볼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에서 이 완전한 자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게 제자와 동의어인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 만들기 위한 데는 그만한 고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쉽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제자는 그냥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는 훈련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자 뭐예요? 공부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제자? 훈련이에요. 훈련이 아니고선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게을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았던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모든 동네로 가서 또 각 나라로 가서 했던 것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믿지 않는 한 영혼을 복음을 전하고 그를 변화시켜서 오늘 에바브로처럼 그를 데리고 제자 훈련을 한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해서 그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 세웁니까? 가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정도까지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난이 따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게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는 필연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또 세례를 받고 그리고 삶공부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합니다. 목장에서 공부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까지? 목자가 되기까지. 목자는 뭐예요? 스스로 목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바울은 이 에바브로를 세우고 디모데를 세우고 디도를 세우고 하였던 이런 모든 세우는 과정에서 따라왔던 그 수고, 그것이 고난이었지만은 그는 결코 그것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내가 기뻐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내가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왜요? 자기는 고난받지만은 세워지는 사람들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리고 오늘 두 사람이 세례받고 24명이 세례받기까지 그 여정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수많은 눈물이 베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은 오늘 우리 변영일 성도님이나 우리 세연이처럼 이렇게 세례받는 이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세례를 받고 또
훈련을 통해서 목자로 세워지고 제자로 세워지는 그것 보면 우리는 고난이 그냥 우리에게 고통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오늘 저는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미션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의 미션이고 우리가 평생에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 그래서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평생에 이루어야 할 미션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미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반드시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바울은 29절에서 그런 고백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었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힘을 따라 수고하노라. 아멘.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이 고난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기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을 이긴 힘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힘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자기는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이 고난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그것이 쉽지 않기에 그 고난을 이기려면 우리 역시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쉬웠을까요? 예수님은 고난의 길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정도였나 하면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도 고난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에게도 그 고민, 고난 쉽지 않았기에 죽을 지경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기도 좀 하자라고 그렇게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지만은 그곳에서 육신이 고나여서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졸기만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작은 힘이라도 예수님은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고난의 자리를 이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였던지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고난 이기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서 기도하였는데 어느 정도까지 했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은 기도의 힘과 성령의 능력 외에는 고난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의 공동체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 역시도 이 고난을 이겨야 할 텐데 고난을 이길 방법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런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기는
이런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고난 이후에 오는 유익 때문입니다. 고난 이후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영광과 비교해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어떻습니까? 훈련하는 것은 잠시예요. 그러나 그가 메달을 따고 난 다음에 누리게 되는 영광은 평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받는 고난은 길어야 몇 년일까요? 90년? 뱃속에서부터 고통받았다면 한 90년 정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누리게 되는 영광은 몇 년이에요? 영원이죠, 영원. 90년과 영원히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받는 고난으로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얻게 되는 그 영광은 이것과 비교해서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꺼이 이 고난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 이기고 난 다음에 받을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렇게 욕을 듣고 고난을 받는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상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 이 영광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영광을 잠시나마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본 자들,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고난이 있어도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기껏해야 언제까지일까요? 야고보 5장 5절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주의 강림하시기 이를 때까지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머지않았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결실할 때까지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제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면은 수확할 날이 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받게 될 영광을 받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면서 그 날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장은 어떻게 됩니까? 충성한 정도에 따라서 훈장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애쓰고 어떻게 충성했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수고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게 될 훈장은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를 구한 훈장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의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고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받았던 고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꿈꾸는 공동체는 바로 고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주님의 승리에 함께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길은 주님께서 다 달려가신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너희도 이 영광을 좀 맛볼래라고 하면서 결승점 바로 앞에서 바톤을 우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계주를 달리는데
100m를 달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99.99m를 아빠가 다 달리고 마지막에 가서 넘어가면 되도록 이미 주님께서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남겨두었는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난에서 우리가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누렸던 그 승리를 우리도 맛볼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보내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고난, 때로는 자발적으로 당하는 금식이라고 하는 그 고난조차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것은 우리가 이 다음에 받게 될 상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기쁨으로 이 모든 고난을 감당하는 우리 포커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눈을 감고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았던 고난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받았던 고난. 때로는 친구들로부터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었고, 때로는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참고 이 길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이 길 끝에서 우리가 받게 될 영광에 비한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주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서 영혼권하여 제자 삼는 이 사명을 살기 위하여서 고난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인데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의 공동체로 살기를 원합니다. 고난 뒤에 있을 상급과 유익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길 걸어갑니다. 이 길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이 길 잘 달려가게 하시고 미션을 수행한 이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그 상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진짜 고난 공동체 되길 원해요? 이건 저만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설교를 끝나는 거예요. 합의가 돼야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까? 고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까? 대답 안 하면은 그 사람 상은 제가 받겠습니다. 그래도 되지요? 상은 받기를 원하잖아요. 상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연적입니다.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죠? 죽음 없는 부활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 없는 부활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크라운을, 면류관을 소망합니다. 근데 그 면류관은 고난이 없이는, 죽음이 없이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지하게 나는 고난의 공동체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은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고난을 받지만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꺼이 우리의 육체로 채우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과 교회와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